119편 우리 1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행이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실로 저희는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의 율례를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복을 달고 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2차 대전 직후에 항생약품이 굉장히 중요한 약품이 개발되었는데요. 당시 이 약이 굉장히 귀한 약이어서 이게 보통 사람들은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비싼 거죠. 지금도 이렇게 암 치료제가 이렇게 획기적으로 개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게 막 1억 또는 뭐 그 이상이 되어서 이게 그림의 떡인 환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당시에는 훨씬 더 비싼 약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상해 위생병원에 선교사로 가 있었던 박사님이 계신데 밀러라는 선교사님인데 하루는 이제 허름한 행상인이 중국인이 진찰을 받으러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굉장히 심한 병이 중하고 심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마침 그 항생제가 생각이 났고 그 항생제를 맞으면 분명히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행색을 보니까 이 약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약을 맞으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께서 고민했답니다. 이 죽어가는 환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고 이 약값을 얘기해서 약을 사라고 하자니 형편이 못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하다가 저는 그러지 못할 것 같은데 내린 결단은 이제 병원에 어디죠? 약을 분배해 주는 곳에 찾아가서 내가 몇 달 동안 약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약을 조제해서 그 중기긴에게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약국에서 병원에서 이제 허락을 해서 이제 처방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국인에게 이 약을 먹으면 충분히 회복될 수 있으니까 가져가세요 그랬더니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 약값이 얼마입니까? 그때 이 밀러 박사가 그냥 가져가세요. 가서 병만 나으면 됩니다. 하고 이제 약봉지를 지어 주었고 그 중국인이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을 보면서 굉장히 흐뭇해하고 흡족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저 끝까지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까지 걸어가던 그 중국인이 자신이 받았던 약을 땅에 던지면서 짓밟았다고 합니다. 이유는 내가 지금까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약을 다른 약들을 먹었는데도 낫지 않았는데 내가 이 공짜로 주는 약을 먹어서 날 수 있겠느냐.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공짜로 약을 주냐. 이 약은 나를 낫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그걸 보면서 청천벽력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마음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값이 없어서기 때문이 아니에요. 너무 값이 많은데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다 얻어서 구원을 위해서 그 값을 치른다고 해도 그 값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선물로 주셨어요. 선물은 뭐죠? 값을 치르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 구원의 그 은혜가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라는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이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지만 그것이 값이 없어서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치르고 우리가 그것을 사려고 해도 살 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해도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살 수가 없고요. 우리가 모든 재물을 다 갖다 바친다고 해도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어요. 그것을 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값이 없는 겁니까? 아니죠. 너무 값이 귀한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아? 선행도 하고 노력도 하고 애도 쓰고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값어치 없게 생각해요. 마치 그 중국인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땅에 짓밟습니다. 그런데 정말 값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그 무엇을 주어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 그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 모두가 복을 얻습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이름을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이고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이름이고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 이름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뭐 글로 쓴다고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막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과 달라 막 이러니까 이렇게 찾아갔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유명한 강연자들 보면 TV에 나오는 강연자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서 위로도 얻고 웃기도 하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당시에 그것보다 훨씬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찾아갔는데 너무 부러웠어요. 무엇이 부러웠냐면 와, 저 예수님의 어머니는 참 좋겠다. 저렇게 말씀도 잘하고 저렇게 유명하고 저렇게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 예수님을 어머니로 두신 분은 그 엄마는 참 복된 인생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복음 11장 27절. 제가 다 지워갖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의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무슨 말이죠? 와, 당신의 어머니는 참 좋겠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그 이유는 뭐 때문이죠? 자식을 이렇게 잘났으니 그 엄마가 얼마나 좋겠냐는 거죠.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식을 이렇게 잘 되게 하는 이유가 자식을 위해서도 있지만 또 누구를 위해서도죠? 나를 위해서도 아닙니까? 이 자식 한 놈이라도 죄송하지만 한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도 부모가 이렇게 어깨를 피고 다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서울 안에 있는 이러이러한 뭐뭐를 나왔어 막 이렇게 하거든요. 심지어는 뭐 서울 안에 있는 좋은 대학이 아니고 그 학생이 그 학교에서 전교에서 뭐 손에 꼽는다고 해도 주변 부모들이 엄청 부러워해요. 엄청 부러워하고 좋겠다 한턱 내라 두턱 내라 뭐 이러거든요. 왜 그렇죠? 자식 잘 뒀다는 거죠. 예, 자식 잘 뒀다는 게 그 이유입니다. 이처럼 이렇게 세상은 이 보이는 게 복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편을 잘 두면 그 남편 때문에 고개가 들어지기도 하고 또 아내를 잘 두면 아내를 잘 둔 것 때문에 고개가 들어지기도 하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게 복을 이렇게 많이 얻으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 욕심을 부려서 어떤 사람들은 겉만 보고 결혼했다가 이렇게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꽤 있고요. 또 자식을 그렇게 키웠다가 나중에 자식에게 죄송하지만 버림받는 듯한 그러한 인생을 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자식은 그 부모의 은혜를 모르고 자기 잘난 줄 알고 그렇게 떠나는 부류들도 많고요. 또 돈 때문에 문제가 가정에 생기기도 하고요. 한 11년 전에 그 우리가 알던 그 삼성가의 그 법정 투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이병철 씨의 첫째 되는 그 이명희 씨랑 그리고 이제 이건희 씨 사이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건희 씨가 후계자가 되면서 상속 재산에 대해서 동생에게 더 많이 간 것 같으니까 그것을 좀 달라라고 했더니 이제 그거를 흐름을 따서 그 이병철 씨의 둘째 딸이었던 이숙희 씨가
나도 달라. 뭐 이렇게 또 법원에 소를 냈고, 또 그걸 보고 또 손자 이재찬 씨가 예전에 세안미디어 사장인데 또 소를 냈어요. 우리도 더 달라. 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는데 그 삼성 형제의 난 뭐 이렇게 제목으로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이렇게 확정된 그 당시에 소송액이 4조가 넘었어요. 4조. 그게 한 10년 전이니까 지금으로 하면 훨씬 더 많은 돈이겠죠, 가치가. 그리고 이제 그거로 하는 인지 때만 그 당시에 127억이었습니다. 인지 때만. 그러니까 소송에 지면 그냥 127억 내야 돼요. 거기다가 이 변호사 비용이 얼마 들었는지는 얘기하고 있지만 대략적으로 100억 정도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결국은 누가 졌죠? 다 졌어요. 이건희 회장, 이건희 씨가 이기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항소를 하면 인지대가 200 몇십억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로 인해서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뭡니까? 그 외적으로 보이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 보고 칭찬하고, 그거 보고 열광하고, 그거 보고 박수치고, 그거 보고 부러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했다가 그 삼성이라는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부모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았습니까? 더 아픈 사실은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참 그렇거든요. 오늘 본문에, 오늘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그 여인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가 부러웠던 것이 뭐 때문이었죠? 자식 잘 뒀다는 것 때문이었어요. 그게 다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건데, 잠언서 2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여기서 명예는 뭘 얘기하냐면요, 이름을 의미합니다.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해요. 우리의 복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습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이름이 복되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할 때가 참 많아요. 덕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복이 안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이름에 먹칠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많은 재물보다 이름을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택할 것이라. 근데 우리는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면 자꾸만 겉에 보이는 것에 부러움이 나서 내 이름의 명예를 선택하거나 돈을 선택하거나 그 외에 많은 것들을 선택합니다. 이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물질적인 것, 건강적인 것, 수많은 것들도 복으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택해야 될 복. 그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에요.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이런 옛날 노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참 그런 어떤 한국 그 음악을 맞춰서 노래할 때 우리 참 그런 노래 많이 불렀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을 누가 누리겠습니까? 이게 복이에요. 이거 우리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우리가 때로는 어린 광을 부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힘들 때도 아버지, 기쁠 때도 아버지, 슬플 때도 아버지. 이게 복 아닙니까, 이게? 근데 이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면서까지도 까지 보이는 것에 치우치고, 돈에 치우치고, 건강에 치우치고, 뭐에 치우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받은 복,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이 거저 주셨지만 이 가장 값진 이 이름,
이 이름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도 이 이름에 걸맞게 살지 않고 보이는 것에 치중하면 되겠습니까? 가장 큰 복이 뭐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이에요. 그 이름,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받았다는 그 은혜예요. 부 또한, 건강 또한, 그 외의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먼저 누구의 이름이 생각나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는 무엇이죠? 우리의 자격인, 우리의 지위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정말 큰 복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이 말씀이 안 떠지는 건 죄송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설교를 지난주에 이 말씀을 하고, 우리 목사님, 당회장 목사님께서 2부 예배를 진행하셔서 제가 지난주에 그 말씀을 다 뺐어요. 그리고 오늘 다른 말씀을 해나가고 없는데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테니까 이렇게 좀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혹시 찾을 수 있으면 찾아주세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핸드폰 앱으로 성경을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찾아주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거 한마디로 뭐가 됐다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 우리에게 복 주시되, 신령한 복을 주시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되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인 이 땅을 살아갈 때 필요한 복들을 넘치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서의 이 복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거 어떤 말이냐면요, 지금 이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안 하려고 하고 이렇게 국가에서 주는 어떤 취업수당이나 아니면 잠시 쉴 때 주는 그런 수당들을 이렇게 다 얻어내면서, 왜 청년들이 왜 자꾸만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청년들이 왜 그렇습니까? 세상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상처죠? 노력한 만큼 결실이 없어요. 계획한 만큼, 자신이 열심히 한 만큼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세상을 보니까 조금이라고 엄청나게 벌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기를 치던, 주식을 이렇게 조작하던, 아니면 미리 국가의 정보를 알아서 헐값에 땅을 사서 엄청나게 부풀려서 팔던, 아니면 뭘 하든 이렇게 해서 얻는 걸 보면서 많은 청년들이 무너져요. 노력해도 벌 수 없네.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네. 그래도 예전에는 우리 어떻게 했죠? 노력하면 그래도 돼 라는 게 조금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안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학생들이 되게 많이 포기하거든요. 밤을 새서 공부했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물론 이제 기초가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에 좀 나올 수 있도록 학교에서 이렇게 시험을 내면 얼마나 좋습니까? 열심히 한 만큼만 나올 수 있게
거기서만 내면 좋은데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다른 데서도 내시거든요. 기초를 이렇게 얘네들이 이것까지 알아서 맞추는 건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서 그 공부하는 외적인 것에서도 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만 열심히 한 학생들은 성적이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포기하게 됩니다. 수고한 만큼만 나와도 좋겠는데 이게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살아보셔서 알지 않습니까? 수고한 만큼 되십니까? 수고한 만큼 얻으셨어요? 한 12시간 열심히 하면 최저시급이 지금 한 10,000원 정도 된다고 치면 열심히 사시면 최저시급보다 훨씬 더 많이 받으셔서 뭐 한 3만 원, 시간당 3만 원 받으신다고 생각하시면 일당이 한 60만 원 정도 돼야 되시는데 그만큼 받으십니까? 60만 원 너무 높게 잡았나요? 근데 열심히 사시니까 수고한 만큼 받으셔야죠. 저는 대학을 좋은 데를 못 나와서, 저는 기술이 없어서. 아니 그런 거 말고 열심히 사시잖아요.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사시면 그 수고한 만큼은 받으셔야죠. 근데 세상이 그만큼 줍니까? 안 줘요. 막혀 있어요. 그래서 참 삶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시죠? 나이가 드셔도 일을 하셔야 돼요. 70이 되셔도 일을 하셔야 되고 80이 되셔서도 일을 하셔야 되고. 그게 괜찮습니다. 뭐 나이가 드실수록 이렇게 움직이셔야 건강해지시니까. 근데 건강해지시는 만큼 그만큼 일하시는 만큼 그 생각의 연륜만, 그 생각의 깊이만큼, 그리고 그 경륜만큼, 오래되신 경험만큼 이 사회에서 값을 쳐드려야 되는데 그렇습니까? 아니시잖아요. 백발이 훈장이라 그랬는데 그렇지 않으시잖아요. 다 괄시하고 천대하고 기껏 열심히 해서 벌어야, 몸이 너무 힘든데 애써서 벌어야 한 달에 80만 원 벌까 말까 하고,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수고한 만큼. 수고한 만큼만 얻어도 내가 이 한국을 세운 만큼, 우리가 그 세대인데 한국을 세운 만큼 인정해서 젊은이들에게 시급 10,000원 주면 우리에게 한 20,000원 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그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근데 안 줘요. 더 적게 드리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복으로 알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을 복으로 알고 그 복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이러면 우리 다 부자 될 수 있어요. 수고한 만큼만 얻을 수 있다면. 그 은퇴들을 하시면 이제 어떤 좋은 회사나 보통 중견기업을 다니는 어른들은 그 이제 퇴직금을 받지 않습니까? 적게는 뭐 2억, 3억에서 많게는 이제 뭐 5억, 6억까지도 되는데 뭐 그거 이제 자영업으로 한번 하면 다 없어지긴 하는데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창업하시는 게 뭐지요? 다 그거 하실 생각이십니까? 바로 나오시네. 치킨집. 죄송합니다. 치킨집 아니면 또 24시간 내내 할 수 있는 24시간 편의점. 왜 그렇죠? 그래도 이거는 수익이 보장이 되니까. 근데 골병 드시잖아요. 15시간 내내 튀겨내는데 그 수입은 반의 반도 안 돼요. 이제는 젊은이들도 다 이렇게 그런데 뛰어들어서 하는데 얼마 못해요. 골병 들어요. 수고한 만큼 얻지를 못해요. 시편 128편 1절 2절을 좀 찾아주세요. 방송실은.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가치 있게 살면 그래서 손해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다 보면 양보할 때도 많고 물러설 때도 많고 포기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128편 1절 2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이게 복이고 이게 형통이에요. 학생들은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면 복이에요. 우리 장년들은 일한 만큼 대가가 나오면 복이에요.
우리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은 그 경험과 그 연륜만큼 사회에서 대우해주면 그거 진짜 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대요. 복되게 해주시겠대요. 복을 달고 살게 해주시겠대요. 형통하게 해주시겠대요. 어느 때요? 먼저 신령한 복으로 사는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고 그의 그리스도인에 걸맞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복을 달고 살게 해주시겠답니다.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지요? 요셉이었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까지 형통했습니까? 감옥에 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어요. 감옥에 갔는데도.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세상 사람들이 본다고요.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마다 잘 되지? 질투나. 하는 것마다 잘 되면 이거 대박 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면. 문제는 하는 것마다 우리가 안 되니까 문제인데, 하는 것마다 잘 돼 보십시오. 하는 것마다. 노력하는 것마다 결실이 있어 보십시오. 애쓰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줘 보십시오. 근데 그 복은, 여기서 말하는 복은 어떤 복이라고요? 신령한 복을 넘어선, 신령한 복은 이미 요셉에게 있는 거고, 그것을 넘어서서 이제 세상에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이 두 가지 복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는 신령한 복,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복, 나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신 이 복, 이 복에 걸맞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러다가 손해볼 수도 있고, 그러다가 힘들 수도 있고, 그러다가 상처받을 수도 있지만, 마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마저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에 먹칠하면 안 되지, 그래 그 이름 때문에 손해볼 수 있어, 그래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좀 자존심 상하고 속상할 수 있어, 그래 이 이름 때문에 내가 좀 피곤할 수도 있어, 그래 내가 이 이름 때문에 병이 생길 수도 있어. 근데 이러면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시지 않아요. 내가 수고한 대로 먹게 하고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복을 달고 살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이름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가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이 경외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나야 되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남북 전쟁이 치열하던 때 이제 북쪽의 상황이 북쪽의 상황이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제 사령관일 때인데,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을 늘 밑에서 보던 보좌관들, 참모들이 봤던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는 늘 위급할 때 잠시 없어졌었거든요. 어디 갔나 보면 늘 기도의 밀실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모습을 봤기에 또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자 참모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북군에서 서도록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링컨이 이때 유명한 말을 남기거든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도록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각오를 새롭게 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링컨을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하나님 편에. 다른 사람들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내 편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내가 다 내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편을 배반하는 일이라면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이름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가 지금 역사를 봐서 알 수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됐죠? 북군이 승리하고 남북 통일을 하고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방패되어 주십니다. 물론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어떻게 없겠습니까? 현실에 직면하는데, 현실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손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의 시기가 1년이 될 수도 있고 2년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5년이 될 수도 있고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동안 하나님 편에 서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반드시 지켜주세요. 하나님 반드시 대신 싸워주세요. 하나님에겐 실패가 없습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싸우는데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보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시편 1편 3절에 우리가 아는 말씀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 행사가 뭐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이든 모든 것을 얘기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가장 좋은 특징은 뭡니까? 말라 죽지 않아요. 물론 겨울도 옵니다. 겨울도 오고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도 와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죠? 말라 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심어주신답니까? 시냇가에 심어주신대요. 우리 인간 사회가 뭘 중심으로 발달했죠? 강을 중심으로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강을. 언제나 강을 중심으로 발달했어요. 그 나일강의 기적, 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렇게 왕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뭐 때문이죠? 그 강의 기운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한국도 땅값이 뭘 기준으로 결정되죠? 강남과 강북이죠. 그래서 이 한남동에 있는 그 강변에 있는 집들 중에 가장 비싼 집이 180억이래요. 지금 시세가 180억. 그게 뭐라고? 그냥 강 옆에 있어서 그래요. 강 옆에 있어서. 뭐 좋은 기운이 있대요. 근데 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 옆에 있으면 우리는 어떤 기운을 받겠습니까? 예,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의 은혜예요. 하나님 편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이 말을 성경에서는 우리가 읽은 그 10계명, 늘 읽는 10계명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영적인 은혜뿐만이 아니라 삶의 은혜도 얘기하는 겁니다. 몇 대요? 예, 1000대면은 100대도 아니고 1000대면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게 그냥 영원이에요. 영원히. 영원이란 말을 하나님이 우리가 좀 인식하지 편하게 하려고 1000대까지라고 얘기한 겁니다. 저는 우리 자식들만 잘 살았어도 좋겠는데 그럼 불과 몇 대밖에 안 되죠? 2대밖에 안 돼요. 예. 저희가 4대째 예수님을 믿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건 1대는 죽을 고생, 2대는 개고생, 3대는 평안함, 제가 4대인데 4대는 이제 풍족함, 5대는 왕성함, 1000대는요? 끝나는 거죠. 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계속 부어주시는데요.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영적인 이 신령한 복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우리 복받은 자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아버지라.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그 거룩하신 분을.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주님을 구주라고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자녀가 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우리를 자녀 되게 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이 얼마나 복입니까?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수고한 대로 거둘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고 여기서 그치지 않고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번 해부터 우리 복 받을 준비를 좀 해야겠습니다. 복 받으십시오.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신령한 복이 우선이 돼야 돼요. 신령한 복.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물론 우리는 이미 인정받았어요. 예수님을 내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어요. 뭘로 인정해 주셨죠? 그의 아들로 인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인정은 어떤 인정이냐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인정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 2002년 월드컵 때 히딩크 감독이 한 일 중에 가장 많은 일을 굉장히 잘해 주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인재들을 발굴한 겁니다. 거기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이제 유럽의 길을 열었죠. 예. 손흥민이 연 게 아니고요, 지씨가 열었거든요. 다 열어놨습니다. 이렇게. 이게 열게 된 게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려면 실력만 있으면 안 되고 줄도 있었어야 됐어요. 학교도 중요했고 지금 감독을 맡거나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대학이거나 자신이 아는 지인이어야 됐습니다. 지금 중국이 그것 때문에 많은 욕을 먹고 있는데 그때 히딩크가 이런 거 다 빼버리고 신인들을 발굴했어요. 그리고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인정을 해주었어요. 인정.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됐습니까? 세계적인 사람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충성했어요. 내가 그 여자가 계속해서 유혹하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거의 다 나체의 상태로 유혹을 해요. 근데 그 젊은 요셉이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그건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충성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뭐 하셨죠? 충성된 종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때부터 그가 어떻게 됩니까? 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는 것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그 군인의 집에 갔더니, 보디발의 집에 갔더니 그 집을 또 넘치게 해주세요. 누명 쓰고 감옥에 갔더니 또 감옥을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 나라에 갔더니 한 나라를 넘치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하세요. 이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 불효자는 웁니다 하고 울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인정해 주신대요. 인정받으면 되는 거예요. 인정받으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어느 때 인정받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마십시오. 그거 그냥 주어진 거, 값없어서 주어진 거 아니에요. 그 중국인처럼 그 약을 땅에 내던지고 짓밟지 마십시오.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걸맞게, 또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에 걸맞게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놀라운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 우리 아까 드렸던 우리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리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우리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이 찬양, 이 가사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